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과 제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또한 이끄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앞에 있는 그 구멍가게의 그 아주머니가 이게 사람들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머님은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는 좀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저는 그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받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삶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변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삶이 잘 운영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들은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당히 독특한 말씀이 있죠.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답은 구할 때 구한 것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 살아갈 때 기도할 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솔직히 인간들 구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명성을 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구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갈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소용되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되었지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가장 부합되어서 내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주인 되어주시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좋은 인생 아니죠? 명예 있다고 좋은 인생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사역자 중에 오늘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함께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도죠. 바나바는 당시에 상당히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나눔에 있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줄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사역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보를 친 거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이 서로 회의를 하다가 여기에 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바로 바나바다 해가지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바나바를 보낼 때에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중에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게 사역을 하는 사람 재직들의 조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를 이곳에 보냈으니 부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왜냐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직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재직들한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분들이 재직이 돼야 된다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집사도 되고, 아이고 제가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가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성령 충만하면 되지, 성령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왜 나의 현실만 바라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 없는 내가 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답이 되신 성령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바나바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디옥 사람들한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옛날 성경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성령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래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속에서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노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하는 사역은 뭐라고?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노력보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먼저 성령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의 포도나무의 비유 잘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그래 내가 이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아주 1등급 상품을 맺어야지 하면서 가지가 열심히 그냥 막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단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직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내 노력을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사도 있지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장시키지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성장시켜요. 부흥시켜요. 그러려면 오직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성령 안에서 붙잡힘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재직의 조건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그게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하는 역할까지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에, 말씀 전파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여기에 이제 직분을 맡아서 그런 모든 것들 교회를 감당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에 속했다, 믿음에 속했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완벽하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능력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뭔가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가지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니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직이든 목회자든 그냥 일반 성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때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정정 그런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계속해서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기도 하고 저런 곳에 가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는 부흥을 하기는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대 축제를 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300인데 배가붕에서 한 600명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스톱! 잠깐 멈춰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야 사역을 할 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어려울까요? 맞아요. 중간에 멈추는 게 어려워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멈춘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멈추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소식들이 좋아요. 한 600명 정도 진짜 모일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다 이제 장소도 마련해놓고 모든 거 다 해놓고 선물도 다 사놨는데 이게 또 손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또 성령께서 너는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도 기뻐하시고 교회 부흥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멈추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날이 돼도 둘째 날이 돼도 응답은 없고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그냥 속이 쓰린데 한 넷째 날 정도 되는 날에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 참 본지 오래다. 너 참 본지 오래다.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주님 없이 일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 없이 일하고 있어요. 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어디로 내풍겨질지 모르겠고 나 혼자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여 더디 가더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함께 일할 때에 진정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일을 시킬 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령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이투 크리스투,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